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그들이 조바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복이 있게 하시고 듣는 자가 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지는 거듭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톨스토이의 단편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천사가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라는 신의 명령을 받고 그 여인의 집에 가보니 여인은 하루 전에 쌍둥이 딸을 낳았어요. 자기 영혼을 부르러 온 천사를 본 이 여인은 천사님, 제 남편은 며칠 전에 사고로 죽었고 일가 친척도 없는데 제가 죽으면 이 피덩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천사는 딱한 사정을 보고 그냥 천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천사는 천상에서 지상으로 추방당하죠. 그리고 지상에서 세 가지의 문제를 풀지 않으면 다시금 올라올 수 없다는 그러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추운 겨울 어느 날 이 천사는 추워서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완전히 얼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도울 만한 처지인지 정말 궁금해할 정도로 어려운 그러한 가난한 구두방 주인이 이 사람을 돕는 거예요. 이 천사를 돕는 거예요. 따뜻한 식사를 대접받으면서 그리고 내외의 가슴속에 깃들인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과제인 인간의 가슴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풀게 됩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이 천사가 가난한 구두방에서 한 1년쯤 그렇게 기술도 배우고 또 구두를 만들어주고 그런 일을 하는데 멋진 마차를 타고 아주 높은 분이 와가지고 이제 거만을 떨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한 1년 정도 신어도 끄떡없는 그러한 신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을 만들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천사가 보니까 이 사나이의 등 뒤에 죽음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에겐 자기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과제를 풀었어요. 인간에게 베풀어져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남았어요. 세 번째 문제인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그 단편집의 제목인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사느냐 사람이. 아무리 고심해도 풀 수가 없었어요. 한 6년이 지났는데 어느 중년 여인이 이 쌍둥이 소녀를 데리고 구두방에 들어온 거예요. 이 아이들을 보는 순간 이 천사는 알았어요. 어머니가 죽고
정말 불행한 삶을 살고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 속에 있었던 그 쌍둥이 소녀였어요. 근데 그 갓난 아이들이 이웃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아주 사랑 안에서 밝게 성장한 모습을 보게 돼요. 야, 그래서 내가 6년 전에 생각했던 것이 참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문제를 풀게 됐어요. 무엇으로 삽니까? 사랑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 천사가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 등 뒤에서 황금 날개가 다시 돋더니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단편집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죠. 에릭 프롬이 사랑의 성숙의 구도, 사랑의 구도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는데, 사랑은 유치할 때는 내가 사랑받으니까 남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사랑이 성숙하게 되면 내가 사랑하여 비로소 사랑을 받는다, 그런 말을 남겼어요. 이 말은 사랑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을 하는 것이 사랑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까? 아니면 사랑을 받는 것이 사랑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원인이고 사랑받는 것은 사랑의 결과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은 언제나 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진실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내가 너를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다 도망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가 우선인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목숨 바쳐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아, 그래요? 저도 그럴게요, 그렇게 대답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조건을 달죠. 이제 결혼하면 설거지도 해줘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맞아야 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필요가 우선인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군종병으로서 병사들 가운데 이성 문제로 고민하는 그런 병사들이 있었어요. 잘 사귀고 정말로 이제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한 상병쯤 돼가지고 이제 기다리다가 지쳐서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 이 병사가 이제 탈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설득하고, 근데 두 종류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정말 탈영을 하고 또 휴가 갔다가 규대를 늦게 하는 경우도 봤어요. 근데 어떤 병사는 군 생활을 더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이미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향해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울게 되죠. 그래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렇지만 다시금 갈릴리의 어부의 생활로 되돌아왔습니다. 그것도 다른 6명의 제자들을 꼬드겨 가지고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향한 참 사랑의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였지만 베드로의 사랑은 필요가 앞선 사랑이었습니다. 필요가 앞선 사랑은 필요의 조건이 변하면 언제든지 그 사랑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로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 것도, 베드로가 신문 받으시는 주님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한 것도, 엄밀히 따져보면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 조건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러한 베드로는 다른 6명의 제자와 고기를 잡기 위해 디베레아 바다,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데
밤새도록 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빈 배와 빈 그물만이 그의 앞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 고기가 많은 그런 호수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그물만 던지면 거기에서 엄청난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어족이 풍부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여기에는 세 가지의 깊은 뜻이 있는데, 첫째는 네가 왜 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였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네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가 되어서 밤새 그물을 던지며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가 되었느냐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은 내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서 내 사랑의 필요 조건을 찾고자 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찾고자 했어요.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서 찾으시려고 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가? 그리고 베드로에게서 그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아울러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서 사랑을 찾으시려고 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서 찾으시려고 하신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죠.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서 사용하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아가파오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너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묻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고자 하신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필리아의 사랑으로, 친구의 우정으로만 사랑한다고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필리아의 사랑으로 대답한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주님께서 아가파오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지라도 주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대답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비자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염치가 있지,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해놓고 또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고기 잡으러 또 갔어요. 그물을 던졌어요. 이러한 가운데 어떻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진솔한 대답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베드로 자신이 아무리 진솔하게 필리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였을지라도 그 사랑은 필요를 따질 수밖에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필리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필요가 충족되면 언제든지 그 필요를 따라서 그 사랑이 변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랑이 필요가 있을 때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필요에 따라서 주님을 다시금 배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사랑의 한계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베드로의 대답은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 대답을 듣자 주님의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베드로의 진솔한 대답은 베드로의 것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랑이 앞서고 있습니까? 필요가 앞서고 있습니까?
우리가 필요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필요를 가지고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현대인들은 자신의 필요성 때문에 사랑합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필요성 때문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도 하고 주님이 자신에게 지금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간절히 주님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진실한 것이라 할지라도 나의 필요성 때문에 하는 조건적인 사랑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분명 그런 분들은 베드로처럼 언제라도 주님을 부인하고 언제라도 주님을 배신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나의 필요성 때문에 조건적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말하면서 주님을 향해 아주 진솔하게 대답합니다만 주님의 마음은 조마조마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면서 다른 제자들 꼬드겨서 갈릴리 바다로 갔는데 이러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베드로가 땅을 치면서 회개의 눈물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땅을 치며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주님이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이라는 그러한 말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통곡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아가페의 사랑을 찾으십니다. 주님이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을 찾고 계십니다. 내게 그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랑 가운데서 지금 살고 있느냐,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에게서 아가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취하신 행동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셨어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헬라어로 볼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번씩이나 아가페의 사랑을 하느냐고 그렇게 물으셨지만 베드로는 두 번씩이나 필레오의 사랑을 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가 고백한 필리아의 사랑을 언급하면서 필리아적인 사랑으로라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수준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분명 주님은 두 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대답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필리아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베드로의 친구로서라도 베드로와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주님은 세 번째 다시금 네가 나의 친구이냐 그렇게 물은 겁니다. 사랑은 바로 그런 겁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데 있는 겁니다. 최고의 사랑의 힘은 나를 낮추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찢어질 듯한 그런 아픈 마음으로 근심하였다고 오늘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베드로의 실상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대답을 할 때 베드로는 그러하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대답에서는 그러하나이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바로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가페의 사랑을 두 번씩이나 찾으시는 주님 앞에 그러하여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필리아의 사랑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신을 낮추어서 필리아의 사랑, 친구의 우정을 찾으실 때 베드로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세번역 성경으로 볼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개정 성경으로 보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주님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주님의 사랑의 흔적을 찾으시는 겁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찾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흔적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찾으시는 겁니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못자국을 찾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정도로 대답한다면 대단한 진보죠. 우리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베드로도 놀라운 그 믿음의 진보, 사랑의 진보가 있었어요. 조셉 파커 목사님이 어느 날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어요. 질문을 합니다. 이분이 목사라는 것을 알고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그러한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결국 돌에 맞아 죽었죠. 하나님의 위대한 신이라면 스데반을 왜 그토록 비참하게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믿음의 대가가 너무나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 순간 이 파커 목사님은 감동이 오는 대로 대답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차원이 낮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였던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때로는 너무나 악하여서 타인의 불행을 바라기도 하고요. 우리 모두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머지않아서 믿지 않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아가페의 사랑을 품었던 거죠. 아가페의 사랑으로 기도했던 거죠. 우리가 베드로가 필리아의 사랑의 수준에서 아가페의 사랑의 차원으로 높여졌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필레오의 사랑일까요? 아가페의 사랑일까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개된 그 모습으로 주 예수님과의 그러한 만남이 없었다면 필레오의 사랑으로 멈춰진 그러한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만남이 있었어요.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 모든 걸 아신다고 고백했어요.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아가페를 쓰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참된 믿음의 길을 걸을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된다는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나오는 단어도 아가페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우리 인간 사이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강조했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모두 다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은 스데반 집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고,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은 아가페의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었어요. 저도 까맣게 몰랐는데 금요일 아침 이제 큐티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딱 펴니까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알게 되었는데 뭐 특별한 이벤트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낸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부부간의 사랑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이 부부간의 사랑은 5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에피토미아, 이거를 이제 나쁜 의미로는 정욕이라고, 어떤 욕구라고 해석되기도 하지만, 이제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부부의 어떤 좋은 그런 관계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러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피토미아. 그 다음에 에로스, 로맨틱하고 정열적인 그러한 사랑을 말하죠. 잘 아시죠? 스토르케, 이거는 어떤 서로에 대한 자연스러운 애정과 소속감으로 구성되는 친밀한 관계 속의 사랑. 그 다음에 필레오, 동료의 우정이라는 관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그 다음에 아가페는 귀히 여기고 섬기는 사랑, 비이기적인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말하죠. 그런 사랑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5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계 35개 국어로 번역된 소피의 세계라는 그러한 책에 보면 그 시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14세 소녀가 편지를 한 통 받는데 그 편지에 너는 누구냐? 그렇게만 써 있는 거예요. 무슨 이런 편지가 다 있지? 고민하다가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날 그녀는 또 한 장의 괴상한 편지를 받습니다. 세계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렇게만 적혀 있는 거예요. 무슨 이런 편지가 있나? 그러다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 한 번도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는 거,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며칠 후 이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긴 편지가 왔어요. 이번에는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굶주린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 필요하고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는 따스함이 필요하다고 대답할 것이고 외로운 사람은 벗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모든 것들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그렇다. 사람은 사랑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작의 내용인데,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나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인간 삶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궁극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사랑의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발걸음을 멈추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내가 가는 이 길이 제대로 걷고 있는 건가, 한 번쯤 내 삶에,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가지 중요한 건 우리는 사랑의 존재라는 거죠. 여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77절 구약에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구약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초실절, 첫 이삭을 베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날에 부활하셨고 50일째 되는 날이 77절 오순절이 되는 것인데, 이 나이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는 50일째 되는 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1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의 영으로서 기름을 부어주셨겠어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임재해 계시겠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성령 강림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신령한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령한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축복된 놀라운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함으로 신령한 은혜, 영적인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구원의 사람이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 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 많은 은혜, 영의 사람만이 영적인 은혜를 아는 거예요. 영의 사람만이 부활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면서 살아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고, 부부간에도 사랑하지 못하고, 가정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살아요. 오래전 인물인데요, 아버지가 장에 소 팔러 갈 때 태어났다고 해서 장소팔이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6.25 이후에 정말로 답답한 이 나라의 만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분이죠. 고춘자 씨와 함께 두 분이 참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저도 어렸을 때 들었던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80세가 훨씬 넘었는데 50세가 훨씬 넘은 이 아들 앞에서, 아들아, 내가 이제 가야겠다. 근데 너 내가 왜 죽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금방 회복되실 텐데 그런 말씀하세요. 뭐 돌아가신다면 몸이 아파서 돌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심심해서 죽는다. 너도 늙어봐라. 늙으면 진짜 할 일도 없고 심심해서 죽겠다. 그래서 세상 뜨는 거야. 더 재밌는 거 없나 하고. 그러니까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집에서도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그래서 청계천에 가면 이분의 동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사랑에 대해서 아주 수십 가지를 말했던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는데. 그래서 무슨 사랑, 무슨 매운 사랑, 뭐 차디찬 사랑, 미지근한 사랑, 뭐
근데 제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한 40분 찾다가 말았어요. 근데 이제 끝부분은 기억이 나요. 사랑 타령만 하다가 요 모양 요 꼴이 됐다고 그러면서 깔깔 웃고 끝나는데 그냥 만담이니까. 근데 이 기독교에서의 사랑은요, 아무리 강조해도요 부족함이 없어요. 요 모양 요 꼴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사랑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주님은 오늘 또 실패한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 못하자 주님은 친구의 우정의 사랑을 찾고자 자신을 베드로와 같이 낮추셨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앞으로 절대적으로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 베드로와 같이 비자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일, 이건 가룟 유다나 베드로에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낮추면서 끝까지 베드로에게서 아가페의 사랑을 찾고자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 하여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병들 수도 있어요. 나이 먹고 숨쉬기도 어려운 그러한 직면에 놓여질 때도 있어요. 어떤 결과가 주어져도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주님 모른다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아프겠지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주님은 자신을 베드로 위치까지 낮아지면서 실패한 인생 베드로에게 주님의 그 사랑의 흔적을 찾고자 했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못 박힌 그 사랑의 흔적을 가지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사랑의 흔적을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절대로 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사랑해서는 안 돼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사랑의 성도, 사랑의 용사, 또 사랑의 귀한 믿음의 용사, 사랑의 사도로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사랑의 곁을 떠나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산으로, 바다로, 강으로 그렇게 주님을 잊어버린 가운데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도 찢어지듯이 아프겠지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 사랑의 흔적을 늘 지니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